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질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곡과 겉옷과 반포수복과 마늘 따라 하더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료인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뒤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의 공료인 비춰 짤지며 코마너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갈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패친 분도 몇 분 오셨는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복의 양식, 복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아론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서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도 보시면서 대제사장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 옷은 이제 대대로 그 다음에 아론 죽고 나서 또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그 옷을 물려받아 입었는데 우리 이 화면에 띄운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또 화려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복식 전체를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오늘은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식,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특별한 아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한 명인데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아까 찬양에 불렀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복식은 거듭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해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 옷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믿음으로 입을 옷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전의 말씀에 보면 내용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며, 이 옷을 지어주신 목적이 그 옷을 입는 아론이, 즉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옷을 지어주셨다. 우리도 이것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영의 계시의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옷들을 취해서 영의 옷으로 입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하는 직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오면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어떤 영혼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면서 나오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주는 일을 하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제사장의 직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이 내게 적용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보시면 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먼저 자기가 거룩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자칭 종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자기가 먼저 흰눈같이 마음에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야 그런 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그 옷을 지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인데,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의의 옷, 제사장이 대제사에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믿음으로 죄에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우선 전체적으로 4절에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 화면으로 이제 돌려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잘 보시고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 모습. 뭐 여러 가지 조금씩 그린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괜찮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먼저 위에서부터 설명하죠. 맨 위에 이제 관이 있어요. 이건 세마포로 하얀 관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만들고 그 앞에 이마에 대제사장이 이마에 금으로 띠를 띄웁니다. 여호와께 섬겨지라는 그렇게 글자를 새겨넣어서 저 이제 띠를 띄우고 청색 끈으로 묶었습니다. 나중에 저 부분에서는
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요 밖에 빨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금색 실로 짠 에봇 여기 보면 에봇이 어디로 가요? 여기 에봇 여기네 에봇 저쪽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카페트 짜는 것처럼 짜서 앞뒤로 두 판입니다. 똑같습니다. 앞뒤가 이렇게 두 판이 어깨 견대라고 해서 어깨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뒤판. 견대 어깨 띠가 있죠. 이 앞뒤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지금 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달려 있는 양쪽 어깨띠에 금으로 테를 둘러서 호마노라는 보석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호마노. 그 호마노라는 보석이 금태에 물려서 그리고 거기에 금사슬로 해서 이 에봇 위에 판결 흉패, 요게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 바지. 네. 요 판결, 요거 네모난 장광이 한 뼘, 가로가 한 뼘, 세로가 한 뼘 되는 흉패를 가슴에 달게 돼. 그 흉패가 저 어깨띠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금고리로, 금사슬로. 저기 고리가 달려있고 금태에 또 아래쪽에도 고리가 달려서 이 청색띠로 에봇에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 바지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봇은 요 앞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고 요게 에봇입니다. 에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 또 고운배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짠 겁니다. 그리고 에봇 바로 너머에 가면은 이제 옷이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만 하게 돼요. 청색으로.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속옷이 있고 또 고이도 있습니다. 아주 고쟁이 속에 안 보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외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 에봇 받침 겉옷 맨 밑에 그 밑단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요 아래 석류 수놓아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마다 금방울을 달게 돼 있어요. 금으로 된 방울을. 그 금방울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소리가 났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맨발입니다. 거룩한 곳에 설 때 너희 발에 신을 벗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맨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그 거대 화려한 옷,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봇의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고운배실 5가지. 지난번에 우리는 이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제도를 볼 때에 성막의 문들과 앙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실은 진리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짜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그 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그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막의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이 문들을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문들이 계시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 고운배실은 세미한 말씀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아주 세미한 말씀이에요. 고운배실처럼. 이 세미한 말씀 속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구원의 계시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제가 Tie a yellow ribbon on an old oak tree 그 노래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죄수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역에 있는 늙은 그런 오크트리에 아주 고목에 노란 리본 하나만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연인이 혹시 못 보고 지나칠까봐 그 나무 전체를 노란 리본으로 매달아 놨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운 배실 속에 수많은 구원의 계시들을 청색, 자색, 홍색실의 계시로 새겨놓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계시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청색, 자색, 홍색실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성막 뜰면서부터 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문에 담겨진 구원의 계시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막 뜰문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위쪽에 천정에 앙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복음의 계시입니다. 이 청색은 뭘 말하냐면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파란색이잖아요. 자색은 왕을 뜻합니다. 왕의 색깔이 자색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드리고 갈대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하고 조롱했잖아요. 그 자색,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자색입니다. 자색은 왕을 의미하고 홍색은 진홍색이죠. 말하자면 이게 진홍색은 피를 말하는 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늘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세미한 말씀 안에 도처에 이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을 이루고 있는 이 재료들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문을 짜는데 청색을 빼놓고 짰다. 예수님 세례의 비밀, 세례의 계시고는 무시하고 문을 짰다. 그런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반드시 청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 이 진리가 복음 안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에봇을 짤 때는 여기에 실이 하나 더 들어갔죠. 무슨 실이 들어갔나요? 금색 실이 들어갔어요. 그 참 희한하네. 왜 일관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실로 일관되게 나가시지 왜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색 실이 들어갔을까?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이 출애굽기 성막 계시들이 참 세밀하게 편집되어 있는데 28장 앞쪽에 있는 기구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기구들, 이 28, 29장 넘어 30장에 있는 기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관한 계시의 기구들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8장 29장에 제사장의 복식과 제사장 제도, 위임식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취할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금실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성경에서 금은 이제 금이 이 왕을 뜻하기도 해요. 왕. 근데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할 때 그 순수한 믿음을 말할 때 그걸 정금이라고 정금. 그래서 믿음의 금실은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자, 주님 편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셔서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우리 편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섞어 짜여진 금실처럼 청색실의 능력도 믿고 자색실의 능력도 믿고 홍색실의 능력도 믿고 고운배실의 능력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미하게 모든 말씀을 다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자가 이 옷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에 또 고운배실에 금실이 같이 섞여 짜진 거는 우리들 편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식에는 반드시 금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봇에도 들어가 있고 에봇 앞에 붙이는 흉패에도 그렇게 금실이 들어가 있고 에봇을 묶는 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띠, 저 허리에 묶은 띠. 그것도 다 금실이 반드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 완전할지라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봇은 지금 보면 그림에 보시듯이 앞판하고 뒷판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둘이 견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두 판은 하나님 말씀 중에 구약과 신약을 계시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돼서 견대해서 보세요.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말씀들이 세미하게 이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서의 구원의 계시는 어때요?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의 구원을 계시해 줬잖아요. 속죄의 제사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과 반드시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자,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뜻입니다. 흠없는 제물. 이게 자색의 계식. 그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 위에 반드시 안수를 했어요. 반드시. 개인도 그랬고 대제사장 아론도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1년치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대제사장 아론이 그 아스라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넘겨서 이 염소가 죽임을 당했죠. 이와 같이 구약에도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된 이런 제사법을 따라서 그 법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이에요. 흠 없는 제물로 오셔서 이게 자색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낼 값이 없도록 우린 그냥 믿기만 합니다. 우린 금색실로 모든 말씀들을 촘촘히 따라가면서 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앞판과 뒷판이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되어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구원의 계시들을 다 믿는 겁니다. 땀땀이 지난번에 무슨 시크릿 가든에서 장인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서 만들었다는데 금색실이 한 땀 한 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아론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를 영화롭게 고 아름답게 하라 하신 뜻이 그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말라기까지 와서 그 견대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와서 이 견대에 딱 연결돼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성막에 그 안에 제일 속 뚜껑, 속 포장, 그걸 앙장이라고 해요. 앙장. 그 앙장도
오른쪽에서 6폭이 오고 왼쪽에서 뭐 5폭이 오고 5폭인가 이렇게 와서 청색자색 홍색실과 혼배실로 천사들을 수놓아서 만든 그 앙장들이 서로 연한 것이 큰 두 폭이 가운데서 50개의 고리에 의해서 딱 연결이 돼요. 그 가운데가 50개의 고리가 양쪽에 달려 있어서 그걸 금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금으로. 금 갈고리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딱 만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온배실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점 안에 또 빼지 않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색실에 대해서 거의 같이 섞여 짜져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진리의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하나 된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신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청색, 자색, 홍색실의 증거가 온전히 다 있는 복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에봇을 구성하고 있는 진리의 복음. 근데 그 에봇을 구성하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들이 한 땀 한 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금색실로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엮여 짜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에봇에 보면 이제 어깨에 이 견대가 올라와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어깨에 양쪽에 두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얹었어요. 그냥 안 올라가니까 그걸 금태에 물렸습니다. 반지에도 보면 반지에 보석을 끼려면 태가 있어야 되죠. 금이나 은이나 그렇게 태를 해서 그 태에다 보석을 박아서 어깨에 얹고 여기 고리가 달려서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금태에 저기 물렸는데 여기 있는 호마노라는 보석, 귀한 보석이죠. 이 호마노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마다 연치대로, 그러니까 르우벤서부터 장자 르우벤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레위 쭉 6 형제가 이쪽에 있고 6 형제가 이쪽에 연치대로 양쪽에 6지파씩. 제사장은 의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의의 복음을 선전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호마노가 어떻게 의인을 계시하냐.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1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 호마노가 나오죠. 여기 네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서 지금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에덴에서부터 진리의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에서 배제된 자는 없어요. 듣고자만 하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네 강을 그 아래도 읽어보면 이 비손강만 특별하게 그 강에
그 비손 땅이 여기 이 비손 강이 흐르는 그 땅에 금이 있다. 그리고 하일라 온 땅에 들 그 땅에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이 너무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께서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거듭나는 겁니다. 이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땅. 그런 땅들, 그런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되는 거죠. 질그릇에 담긴 보화같이 되는. 그 보석의 지금 이름이 여기 호마노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오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고대에는 굉장히 귀한 보석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다른 강들은 강이 흘러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요, 길가밭이라든지 뭐 돌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든지 가시가 덮은 밭이라든지 그런 밭들은 결실치 못했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진리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믿음으로 취하지 않은 자들은 보석 같은 귀한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닉스, 즉 이 호마노는 거듭난 의인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땅에 흘러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취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된 그런 자들을 계시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 호마노로 6지파씩 그 지파를 새겨서 어깨에 냈다라는 것은 이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천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 실로 되어 있는 복음을 우리는 금실로 맞이해서 같이 엮어 짰다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들이 돼서 의인들을 어깨에, 의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짐을 지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에봇이 제일 먼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만큼 제사장 복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려면 먼저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앞뒤를 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견고해야만 우리들이 이 모든 사단마귀의 괴계나 공격들도 막아내면서 능히 제사장의 직임을 다한 후에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복식 중에서 에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봇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제사장의 직임을 능히 행할 수가 있다. 또 제사장 직임을 행하면 우리들은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자들이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어깨에 우리 같이 거듭난 의인들을 어깨에 같이 메고 연합해서 피차에 우리가 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지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에봇에 담겨있는 영적 계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 영혼의 영의 에봇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